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라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을 갖고 믿음의 동역자 되기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4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 그대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죠.
오늘 말씀도 이러한 믿음의 동역, 믿음의 동역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귀한 친구가 누구였죠? 요나단이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다윗보다는 이 요나단에 대해서 더욱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동역자 찾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동역자 되기라고 결정해 봤어요. 누가 나의 믿음의 동역자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닌 나는 누군가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의 믿음의 친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한 증세가 더욱더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어렵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의 믿음의 동역자인 요나단이 있음에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러한 믿음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에클레시아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다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 더욱더 즐거워지고 건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은 참으로 멋있는 일이죠. 그냥 교회에서 오고 가며 인사하는 정도의 관계가 아닌 상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진정 그가 아플 때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이러한 관계야말로 천국 안의 관계, 하나님 나라 안의 관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동역자란 어떤 수준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18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고요, 그의 편에 서주는 것이에요.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 울부짖죠. 내 아버지 사울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내 죄가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의 마음도 편하지 않을 것이에요. 아버지와 친구 사이의 이 갈등들 사이에 여기 있던 요나단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요나단의 선택은 곤란함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을 먼저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요나단은 다윗만큼 상황을 잘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아니 설마 우리 아버지 사울이 정말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할까?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은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다윗의 믿음의 동역자, 그의 마음과 그의 현실을 위로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랬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 다윗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왕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의도를 그는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정말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진정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확실하다면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서 떠나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피할 방법을 알려주길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요나단은 고통당하는 다윗의 편에 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나중에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엄청난 욕을 먹지 않습니까? 30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설을 지금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볼 때에는 요나단이 너무나 멍청하고 상황 파악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자신보다 다윗의 억울한 상황, 지금 자신보다 다윗이 처한 공궁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지금 다윗 편에 서지 않은 이때에 내가 다윗 편에 서주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의 올바른 모습이죠.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내가 함께 경험해보자.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누군가의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진정 돌아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진정한 그들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닌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나 요나단이 아니라 저기 다윗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이 나라를 세우시려 하신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이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는 이 다윗을 더욱 진정으로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단은 왕이 되기 싫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단 역시 왕이 되고 싶었을 것이고, 요나단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단의 이러한 고민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냐? 이 요나단이 확실히 정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정했는가? 그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다윗보다 뭐가 못해서 왕이 되지 못해? 왜 다윗이 왕이 돼야 돼?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해. 이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물려받을 수 있는 왕위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면 나에게 어떤 유익과 나에게 어떤 풍성함과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승리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상대방을 위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기를 결단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을 죽여서 내가 산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신은 왕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했다면 살려야 되는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을 그토록 좋게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십니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할 마음이 있고 유일한 자격과 능력이 되는 사람이 바로 왕자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비록 왕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닌 다윗을, 상대를 돌보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며 정말 많이 울게 됩니다. 41절을 보면 둘이 끌어안고 울었다. 누가 더 서럽게 울었냐면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겠냐? 요나단의 사랑과 희생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다윗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사람은 오늘 말씀 이후 이제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정말 죽을 때까지 다윗이 너무나 보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만나보지 못했더라도 다윗에게 영원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는, 진정한 친구는 바로 요나단이었죠. 다윗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섰던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자기의 모든 이해관계까지 던진 자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저는 이러한 멋진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인가?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인가?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인가만 찾는 것이 아닌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이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또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이러한 멋진 믿음, 이러한 멋진 신앙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령으로 나아가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상대방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멋진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서만 사는 것이 아닌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친구가 되어, 멋진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는지요.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사 힘겹고 어려운 자가 있다면 돕는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요나단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